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61쪽쯤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저희들 말씀이 두 구절이어서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아멘. 저도 이 본문 가지고 부르심과 결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했던 그 엘리야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로부터 이제 그 엘리야의 그 선지자의 직을 계승했던 엘리사에게로 그 사명이 이어지는 모습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비단 선지자의 인생을 보여준다기보단 좀 더 넓은 측면에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님의 모든 백성들의 삶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게 되는지 그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은요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누는 대화와 또 그들의 행동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를 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가장 먼저 엘리야가요 회오리 바람을 타고 결국엔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 땅에 있을 때 어떤 사명을 감당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는 바알 숭배가 가장 열심이었던 그 아합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아합이 어떤 왕입니까? 바알의 그 바알 숭배의 본고장인 두로와 특별히 시돈의 공주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해서 이스라엘의 아주 바알신앙 원조를 녹여내었던,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기억될 만큼 아주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입니다. 엘리야라는 그 이름은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의미를 갖거든요.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은 이런 바알 숭배가 가장 극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진짜 신은 누구인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왕에서부터 시작해 거의 모든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가운데에서 그의 이름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드러내는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첫 사역은 뭐였냐면, 여러분 바알의 주특기가 뭐냐면 바알은 날씨를 주관하고 그래서 그 가나안은 농사를 짓는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비가 언제 제때제때 와주느냐가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다 결정합니다. 그래서 바알은 무엇을 하냐, 그의 주특기는 비를 내리는 겁니다. 바알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름과 바람 그리고 천둥과 번개, 비와 이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뭐 눈도 올 수 있겠지만 그 지역은 그런 지역이 아니니까 하늘로부터 내리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자, 그가 바로 바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첫 번째 사역, 하나님만이 오직 신이심을 드러내는 그의 첫 번째 사역은 바로 비를 멈추는 거지요. 비를 멈춰버림으로써 바알의 거짓됨과 그 우상이 한낱 돌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걸 그의 생명을 다해 싸우면서 드러내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엘리야를 통해서 그의 삶의 마지막 모습에서조차도 바알은 없다,
그것은 우상이고 그것은 거짓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역사를 보이십니다. 여러분, 바알은 우가리 신화에서 나올 때 어떻게 소개되냐 하면요, 폭풍을 몰고 다니고, 바알은 실제로 그 우상의 모양을 보면 구름 모양이 있고, 구름 모양 위에 바알이 이렇게 번개를 손에 들고 딱 이렇게 서 있는 그런 형상들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엘리야의 마지막 모습이 어때요? 생전에는 바알이 그렇게 잘한다는 비를 멈추는 일을 했고, 오늘 그의 마지막에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원래 그 구름을 타는 모습은 바알이 타고 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당시에 모든 신들의 집이라고 여겨졌던 그 하늘로 승천하면서 지금 바알이 타고 다니는 그 구름과 회오리 바람을 엘리야가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지요. 원래는 바알이 타고 다녀야 되는 폭풍 구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엘리야를 태우십니다. 거기다가 오늘 보면 저희는 지금 처음 장면을 보았지만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서 그의 제자들이 있었던 곳을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에 순차적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3절하고 5절에 보면 베델에 있는 예언자의 무리가 엘리사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님을 하늘로 데려가실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그렇소, 알고 있소. 아무 말도 하지 마시오. 5절에 여리고에 있는 예언자의 무리가 지금 다 있죠. 이게 엘리야에게 이렇게 그런 신앙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의 무리로 볼 수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님을 하늘로 데려가실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그렇소, 알고 있소. 아무 말도 하지 마시오. 아멘. 지금 이것들이 이곳에서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어때요?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의 제자들이었던 그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엘리야를 어떻게 데려가실지 그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이미 비밀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몰래 혼자서 그냥 다 해버릴 것 같으면 얘기를 안 하죠. 근데 보세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다 엘리야가 공공연하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엘리야는 지금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첫째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지키시는 신실하신 전능자이심을 드러내고 있고요. 둘째로는 바알의 주 무대인 그 하늘로, 또 그리고 어찌 보면 바알의 자가용이라고 여겨지는 그 구름과 바람을 타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까지도 참된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폭풍을 포함하여 온갖 자연현상과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드러내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어떤 역할이죠?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떤 선지자의 대표와 같은 존재로서 가장 선지자다운 죽음이 아닐까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내가 아닌 엘리야, 즉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진리를 드러내니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요, 우리의 인생을 이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길 소망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엘리야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엘리사로 가보면 오늘 엘리사는요, 왜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갔을까요? 저희는 한 번 읽었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모습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럼 여러분, 또 엘리야는요, 엘리사가 그렇게 같이 가겠다는데 왜 자꾸 3번이나 따라오지 말라고 만류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상황이 재밌는 건 일단 저희가 갖고 있는 성경만 보면 마치 엘리야가 제발 좀 그만 따라오라고 반복적으로 만류만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엘리사가 아니라고, 그래도 나는 가겠다고 고집을 피우며 집요하게 따라 붙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맞는데 그 모습과 함께 엘리야가 지금 엘리사에게 말하는 방식은 일종의 제한입니다. 이것을 좀 더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해 보면 조건부 제한이라고 부를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의 제한은 엘리사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말투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오늘 데려가신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도 안 되고 진짜 엘리야를 데려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를 따라다니다가 엘리사가 하나님 보고 죽을 수도 있는 거고, 하늘로 엘리야를 데려가실 때 엘리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정말로 사람이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한다면 엘리야의 권유를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겁니다. 엘리사에게 지금 일종의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질문이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따라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죠. 그리고 사명을 주세요. 그런데 그 사명을 받은 우리들이요, 어떤 일련의 인생의 시간이 되면 저희들도 분명히 오늘 이 엘리사와 같이 나는 이 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걸어가겠다는 스스로의 결단을 요구하는 순간들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냥 물렁물렁하게 여기서도 대충 저기서도 그냥 대충 섬기면서 하나님 따라가고 사명을 끝까지 그런 식으로 감당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섬김은요, 하다 보면요, 대충이란 게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를 희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모를 것 같죠? 다 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엘리야를 통해 엘리사를 부르시는데, 그동안에는요 엘리사가 무엇을 했습니까? 아니요, 엘리사는 그동안에는 엘리야를 통해 부름만 받았지 엘리사는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지금까지는 엘리사도 그들 가운데 훈련생과 같은 존재였단 말이에요. 엘리야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섬기고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목숨을 걸고, 이제 엘리야가 없으니까 엘리사가 목숨을 걸고 엘리야의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엘리야의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 결단해야 되는, 그래서 모든 걸 끊어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지금 엘리사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요, 너는 이곳에 머물라 라는 이 말투는 이렇게 이해하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만약 네가 원치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그만두는 게 좋아. 이 길을 네가 꼭 끝까지 걸어가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뉘앙스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안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세 번을 동일하게 반응하고 답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답하죠. 여러분, 지금의 이 엘리사의 답변도 보면요, 원문에 그 가지고 있는 느낌을 드러내기엔 충분하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사는 분명히 처음엔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훈련생으로 살아오며 그의 확고한 결단을 겉으로 내뱉은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엘리사는 지금까지는 전혀 부각되지 않아요. 게다가 결정적으로 그는요, 성령의 함께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관건이에요. 저희는 우리들의 시대가 지금 이 시대와 다르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때는 성령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은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허락받아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때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엘리사의 대답은 이때의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당신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생명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 하나님의 영은 엘리야하고만 함께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엘리야에게 선택적으로 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가지만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엘리야와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당신에게만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당신과 함께하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뉘앙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지금 계속해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당신을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는 그의 선지자적인 결단의 고백이 담겨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고백을 지금 엘리사가 3번을 반복하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증언의 숫자가 몇입니까? 2명에서 3명이 그것을 증언하면 진리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번이 반복되면 진리가 되고 거기에 횟수가 더해져서 3번의 증언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완전성과 영원성이 부여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보좌가 나올 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완전한 거룩하심이고 그 거룩하심이 영원한 거룩하심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늘 3번의 증언으로 표현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엘리사도 3번을 증언합니다. 그의 결단이 완전한 결단인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3번 결단을 내린 뒤에 그는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 엘리야가 더 이상 어떻게 해요? 너는 여기 머물라 라는 제안을 이제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엘리사의 결단을 요구하는 그 시험의 단계가 다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강을 함께 건널 때 데리고 건넙니다. 그리고 3번을 거듭했던 그 엘리사의 결단이 이제는 완전한 결단임을 하나님 앞에서 다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엘리사의 결단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요, 엘리사의 비장함이 처음부터 그 배경에 깔려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겠다, 하나님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 비장함이 있었다는 거죠. 1절 마지막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여기서 더불어라는 표현이 함께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함께 있었다. 2절 말미에도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2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2사람이 함께 갔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히브리어는요 주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동사만 쓰면 동사 안에 주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동사만 쓰면 이게 복수구나, 단수구나, 앞에서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말했으면 계속 복수 동사를 쓰면 엘리야하고 엘리사라고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동사만 쓰면 된단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원래 그렇게 문장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문장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2사람이라는 주어를 따로 붙여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4절에도 함께를 강조하고 6절에도 2사람이 가니라라고 하며 2사람을 또 넣어놨어요. 그리고 7절에도 그 2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도 보면요, 2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마지막까지 엘리사가 지금 얼마나 적극적으로 엘리야에게 딱 붙어서 쫓아다니고 있는지를 지금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지금 그만큼 비장하다는 것.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내가 아무리 하고자 해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엘리사는 지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지요. 결국 요단강까지 엘리야를 따라간 엘리사에게 이제 묻습니다. 엘리야가 묻는 거지요.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제 3번이나 결단하고 여기까지 오니까 이제 그걸 묻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널 위해 뭘 해줄까라고 지금 하는 거죠. 그러자 엘리사가 대답하는 거예요. 당신의 성령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함께 하시니까 당신의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가 내게도 갑절이나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저희들이 이 대답을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엘리야는 힘이 100이었는데 엘리사한테 힘 200을 달라고 지금 요구하는구나,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보기보다는요, 당시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지금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를 주님 안에서 영적인 참된 부모로 여겼음을 지금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우리들은 훨씬 더 성경적으로 깊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이게 디모데서를 통해서도 전달되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 그래요? 나의 영적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왜? 그 모든 것을 디모데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와 지금 엘리사의 관계도 스승과 제자지만 나는 그의 어떤 거요? 나는 엘리야를 아버지로 두는 나는 장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장자의 상속에 대해서 지금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떠났을 때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해 뭐라고 부릅니까? 12절에 보면 이렇게 불러요.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렇게 외칩니다. 이 둘은 이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지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 관계를 다른 제자들도 다 인정을 한 겁니다. 지금 베델도 지나오고 여리고도 지나오고 그러면서 제자들의 무리를 만났잖아요. 근데 그들이 제자들의 무리를 만날 때 그 엘리야를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엘리사한테 가서 당신의 선생을 이렇게 불러요. 당신의 선생을 오늘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것을 아시나이까? 이렇게 묻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엘리야를 통해 다 같이 훈련을 받았다 할지라도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될 것을 제자들 중에 가장 큰 자로 인정받고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지금 직계 제자인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나를 영적 장자로 인정하고 당신이 나의 아버지인 당신의 뒤를 잇는 선지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와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구해달라고 지금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는요,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듯이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그것을 인정받으면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두 배를 준다는 건 사람은 원래 자기의 한 몫을 받습니다. 근데 장자는 왜 두 배를 받죠? 아버지의 몫을 장자가 같이 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을 받고 내 것도 받아서 아버지의 때의 그 영향력이 나의 때에서도 나의 삶을 통해 동일하게 이어져 내려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그것이 두 배를 장자가 받는 겁니다. 내 것도 받고 아버지 것도 받는 거죠. 대표성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엘리사가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아버지인 그 엘리야의 사명이 나에 대해서도 그대로 나를 통해 이어갈 수 있도록 장자의 자격을 인정해주고 그만큼 필요한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엘리야한테 요구해도 엘리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주고 싶다 해서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야가요 그렇게 말해요.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뜻입니까?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내가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지만 그는 이런 말을 보탭니다. 10절에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엘리야가 말했다고 볼 수 없어요. 왜?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이 얘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여기까지 결단하고 따라오니까 이제는 어떻다는 거예요? 네가 성령의 능력을 장자의 입장에서 두 배로 받을 자격을 얻었다고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만류할 때 돌아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지요? 여기까지 안 왔으면 어쩔 뻔했어요. 이제는 주겠다겠잖아요. 이 부분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삶으로 실천하고 그 믿음의 현장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현장에 끝까지 가는 결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의 마지막을 네가 지켜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라고 말하잖아요. 너희가 정말 그 말씀을 갖고 삶의 끝까지 가야 요단강 건너야 돼가 아니라 요단강에다 네 발을 디뎌 봐야
그 강이 갈라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네가 경험하고 볼 수 있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는 나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나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목도하라 라고 명령하는 거지요. 정말 그렇게 하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엘리야의 모든 걸 엘리사가 그대로 이어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엘리야의 겉옷을 엘리사가 받거든요. 그것이 바로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당시의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그 사람의 신분 자체를 드러냈기 때문에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의 옷을 받았다는 건 이제는 엘리사가 엘리야야 라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엘리사는 그렇게 엘리야의 선지자적인 신분과 주님의 역사를 위한 선지자의 정체성을 그대로 계승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엘리사는요, 엘리야의 수종을 드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을 들었듯이 열왕기상 19장 19절과 21절 보면요, 엘리야가 사바데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 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엘리사가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선지자 시절에 감히 누구도 흉내낼 수조차 없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선지자의 대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에게도 엘리야가 불렀을 때 그 처음부터도 결단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땐 엘리야가 대단한 능력을 일으키니까 멋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엘리야가 살아내는 그의 인간적인 인생은 어때요? 아합과 이세벨이 어떻게든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계속 도망다니고 전혀 그 죽음의 얘기를 계속 넘기는 인생은 전혀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겉으로 보이는 인간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늘 고난과 핍박이 따라다니고 가득한 가시밭길을 걷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땐 저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부르심 있어야 돼요. 근데 부르심만으로는 안 돼요. 부르심을 받고 막상 그 안으로 뛰어들 땐 나의 생명을 다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엘리야가 3번이나 지금 내려놔도 괜찮아, 차라리 지금 그만두는 게 어때? 라고 제안을 했던 거죠. 그러나 엘리사는 어때요? 결단을 내렸습니다. 나는 죽어도 좋다. 3번을 그렇게 말해요. 구약의 증언의 완전수지요. 내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당신과 함께하는 그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영혼을 살리시는 그분과 내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을 보여줬다는 것. 그리고 마침 그런 그에게 결국 주님께서는 마침내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요, 첫째로는 나의 굳은 의지와 결단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도심 없이는 우리들도 아무리 결단을 해도 아무리 부르심이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땐 부르심과 결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엘리사처럼 엘리야의 뒤를 잇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저희들도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요, 부르심을 입었으니까,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기 위해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나의 인생을 감당하기 위한 그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늘 있을 수 있도록 그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능도 아니고 우리의 힘도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섬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결단하고, 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 충만케 하시기를 간구하는 저희들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